자, 오늘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0절 볼 차례죠?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은 자매님이 또박또박하게 읽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하려 함이더라.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아멘. 자, 계시록이 지금 아주 진기명기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장난들을 좀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들의 교리로부터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알지 못했느냐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계시하지 아니한 자, 계시한 자 이외에는 주님께서 계시한 자 이외에는 이 말씀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낱말 그 뜻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데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택한 자에게 그것을 열어 보이겠다. 열어 보인 자만이 그 뜻을 안다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 그 이외에는 이 말씀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계시록의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보고 알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물론 계시록을 포함해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깨닫는 지각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속하지 않는 자도 지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주님이 전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왜? 지식 안에는, 진리 안에는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 안에 계십니다. 사랑 안에, 사랑 그 자체로 주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만 진리의 옷을 입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로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선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만 그 진리는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말씀을 나는 좀 알고 이 세계에 속한 사람들 중에 혹여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그 지식적인 용어들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지식적인 말들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대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가 그 마음 안에 주님의 생명을 담고 있다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는 반드시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비롯되어져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그 가운데 반드시 생명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담고 있는 그 자가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제는 처음에 공부할 때하고는 많이 좀 바꿔지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의 시각이 감관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계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떠한 말씀의 가르침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있다 한다면 각인된 그 생명으로부터 각양의 방법으로 자기 그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각인된 생명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따로 대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자를 가리켜서 천계와 지옥이라는 책을 보면 주님께서 가르칠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르칠 달란트를 따로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그 능력을 겉으로 표현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가 자기 안에 주님의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전달을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미사여구를 통해서 아주 휘황찬란한 용어들을 통해서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지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벌써 공부를 시작한 지가 오늘로 딱 만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때도 잔치를 그동안에 먹어보지 못했던 잔치를 또 했습니다. 참 제가 이 1년 되는 이 날에 성만찬을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혹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주님께서 아직은 허락을 안 하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은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뜻이 이 새 예루살렘 성교회가 물론 성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주님이 계획하신 바가 따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때에 해도 큰 무리는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 속에 저장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선을 이루게 한 도구로서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 기억 속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도구가 없다 한다면 어떠한 선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보고 깊이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 해보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주 접하고 늘 공부하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동영상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동영상을 틀어놓고 또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경우도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동영상을 틀어놓고 언제 어느 곳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고을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 됐든지 두 사람이 됐든지 각양의 방법으로 이 말씀을 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데에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1년 전에 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일당 만이다 라는 용어를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앉아서 또 세 사람이 앉아서 아니면 네 사람이 앉아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4만 명이 앉아서 하는 것보다 40만 명이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 입장에서는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죠. 농부가 모짜리에다가 벼씨를 심었는데 거기에 가라지만 다 나있다 한다면 농부는 아마 그것을 갈아엎을 것입니다. 왜?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튼튼한 벽씨가 모를 냈다 한다면 그 농부는 아까워서 그것을 뽑아다가 논에다가 이모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듯이 주님께서는 주님께 속한 자에게만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가 있느냐, 주님께 속한 자가 없느냐, 주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무리 100명 아니라 200명 아니라 2만 명 아니라 2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 속한 자가 없다 한다면 그거는 지옥의 무리, 마귀의 영들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단 한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분이 만약에 주님께 결합되어 있다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주님은 큰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좀 더 본인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아직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인가, 또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12장 10절 말씀을 봤죠. 요 전에 지금 이 계시록이 지금 기독교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속한 자들,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속한 자들이 그들 최후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사흘 반 동안이라고 하는 낱말로 42개월 42달 동안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들의 마지막과 새로운 교회의 시작에 관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정교회의 멸망은 반드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멸망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42달이다, 1260일이다, 사흘 반이다 라고 하는 낱말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그 말씀의 뜻은 개혁교회, 좀 더 넓게는 여기 지금 용이라고 지칭되는 오직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의 종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반드시 새로운 교회를 계시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계시가 되려면 이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은 계속돼야 되죠. 계속되지 아니하고서는 새로운 교회가 설치가 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말씀의 가르침이 계속돼야 한다는 사실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앞장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되는 것으로부터 그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 자,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서 또는 그 이외의 이방인들 중에서 이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되는데 그 탄생되어져가는 과정을 지금 12장 1절 이하로부터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이 그 여인이라는 낱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발생하다, 탄생하다, 나타나다라고 하는 어원을 담고 있습니다. 기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노마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인이라고 말하는 이분은, 이 사람은 곧 새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회, 곧 개신교, 개혁교회의 멸망과 동시에 새로운 교회를 주님께서 설치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인이 낳으려고 하는 아이, 그리고 낳았죠. 5절에 보면 낳았는데, 여인이 낳으려고 애를 쓰고 고통 가운데 낳으려고 애를 썼고 5절에 낳은 그 아들은 교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교리가 오늘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하나를 낳는 데에는 악과 거짓된 것으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는 당연한 사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기존의 잘못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신념으로 굳어졌던 것들이 아주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그것들을 다 용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들, 그러니까는 인해서 분리된 믿음만의 교리에 있었던 것들, 그리고 갖가지 삼위일체 교리들, 그리고 십계명은 도덕적 삶의 가르침 정도로만 해석하는 그들의 삶, 뭐 여러 가지 것들, 이 여러 가지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나 안에 굳어져 있던 어떤 거짓된 교리 가르침에 속한 확신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걸 있단 말이에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들과의 새로운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교리와는 상담이 아니라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마음으로부터 시인한다고는 하나,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거짓된 교리 가르침의 확신으로부터 와 있던 그것들로부터의 끊임없는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라는 차원을 가지고 오면 이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교회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 교회를 다 포함을 해서 이 교회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기성교회들이 끊임없는 저항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이다. 그들은 신비주의자다. 그들은 정신병자들이다. 뭐 갖가지 방법으로 그들은 이단을 조소를 모함을 하고 모략을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이 진리를 시인하고 생명으로 받는 그 아주 극히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새로운 교회를 형성을 하고, 그자가 여인이었죠.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고 그 형성된 교회로부터 교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과정을 아이를 낳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리라가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 지금 갖가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떤 것 하나 바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없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없어요. 어디를 봐도 지금 없는 것을 우리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예배라고 하는 형태도 기존 교회의, 기성교회, 개혁교회의 예배 형태를 그대로 도입을 해다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환경을 우리는 쉽게 목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적이라는 측면에서도 어느 것 하나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광야에 속한 개혁교회 신도들로부터 또 거기에 속한 지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그들을 부양을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60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그들의 교회가 완전히 멸망되고 새로운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수용의 능력의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상태만큼 성장하기까지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지금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었더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광야 가운데에 주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보호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 자리에 모여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 새 예루살렘 성교회가 공교롭게도
세교회에 스베덴 보리 사도께서 말씀하셨던 6월 19일 날 세교회 시작한 날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 이 계시록 진행 날 것도 보면 아주 딱 맞아 지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도 딱 맞아서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맞아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도 딱 맞게 떨어지고 계시록도 정확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날짜도 6월 19일 날 정확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세 가지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는 맞아 떨어지는 것,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로계에 속한 교리 가르침이 가르침에 속한 자들과 또 가르치는 자들과 가르침에 속한 자들, 그 자들이 용들과 대적하죠. 그래서 그 용들이 이 세계에 속한 자들에게 지게 됩니다. 지어서 땅으로 쫓겨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의 뜻이 지금 8절에 기록되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말의 뜻은 아래에 나오는 땅이라는 낱말과 12절에 나오는 땅이라는 낱말이 달라요. 여기 보면 땅이라는 낱말은 여기서 위에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천계를 가리키는 낮은 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새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요 정도면 아마 말씀이 다 정리가 됐으리라고 보고, 자, 우리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자, 사도 요한이 지각을 했습니다. 자, 깨닫고 알았습니다. 이제 낱말 하나하나에는 다 영적인 뜻들과의 대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뜻들을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돌출해내는데, 이 대응이라는 개념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카테고리 내에서 항상 해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석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한 카테고리 내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다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내가 들으니, 자, 지각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를 가리키는, 삶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 선하게 사는 자, 그 자에게 지금 지각,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보았다, 뭐 느꼈다, 지각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한 음성이 하늘에서 나타났어요. 자, 빛이 나타났어요. 음성이라는 것은 빛이 나타나다, 빛이다, 빛을 내다. 다시 말하면 나타남을 뜻하는 말씀의 뜻, 드러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드러냈다, 나타나다. 나타났는데 하늘에서 말하기를, 자, 말하는 것을 지각을 했죠. 깨닫고 했죠. 드러내고 나타난 것을 주님이 계시로부터 그것을 깨닫고 지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 도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악한 용에 속한 자들이 쫓겨났죠. 자, 낮은 땅으로 쫓겨난 것에 대한 기쁨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노도다 라는 말씀의 뜻이 지금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거짓된 것들이 천계로부터 낮은 땅으로 쫓겨났죠. 쫓겨난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다스리는?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는 주님의 천계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낱말의 뜻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데, 이건 도덕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낱말의 뜻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낱말이 셀베이션 낱말을 많이 썼는데, 이건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돕는다는 낱말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교에서는 구원은 셀베이션이라는 낱말은 별로 어울리지가 않는 단어다. 예전에 제가 이 낱말의 뜻을 리뎀프션이라는 낱말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리뎀프션, 되찾다는 어원을 되찾다. 그러니까는 죽어있는 생명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크리처스, 크리티드 뭐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짐승이라는 말도 똑같은 어원을 담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데푼션이라는 말은 빼앗겼던, 되찾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영들로 빼앗겼던 생명을 다시 주님의 영으로
바꿔놓는 리덴푸션이라는 낱말을 쓴단 말이에요. 스웨덴버리 사도는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간혹가다 설베이션이라는 낱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설베이션이라는 낱말은 도덕적인 개념이 좀 강한 내용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서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는 말 씁니다. 헬라어로는 소테리아. 그래서 그 어원을 보면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어원을 보면 낫다, 건강해지다, 번창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병든 것들이 나섰어요. 그리고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몸이 왕성하게 아주 건강을 회복한 번창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소고조라고 하는 어원을 담고 있어요. 그 어원로만 봐도 이 말씀의 뜻은 리덴푸션, 되찾는다는 용어를 쓰는 것이 옳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셨죠? 이 구원이라는 말은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되찾았어요. 지옥의 영으로부터 되찾았고, 그리고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선과 진리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선과 진리가 있는 주님.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 신성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말씀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진리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뜻은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원래 뜻이 무엇이었죠? 우리 그동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죠.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 같은 용어죠. 같은 말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용어입니다. 바꿨죠. 원래 그리스도란 말은 크리토스 이렇게 이야기인데 더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썼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인데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유리된 낱말의 뜻입니다. 네,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어원을 보면 사용하다, 쓰다, 부리다라는 낱말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비롯된 진리인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신령 인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부터 사용된 자들이죠. 쓰인 자죠. 부리는 자죠. 라는 것을 우리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이다. 또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자, 내 몸은 영의 도구죠. 내 육체라는 것은 영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가 영의 도구로서 더 이상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때 육을 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바꿔져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끝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이 말씀의 뜻은 동사 중간태로 쓰였어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중간태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에 한번. 능동태는 스스로, 우리 잘 알고 있는 능동태의 의미를, 헬라어에서 그 중간태라고 하는, 품사에서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을 가리켜서 중간태라고 그랬어요. 수동태라는 것은 누구 타인에 의해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을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중간태로 쓰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령, 인성, 그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었고, 여기서 또 신령,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그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권세가 임한도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다스림이 시작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것에 대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천사들, 천계, 주님께 속한 자, 사도 요한에 속한 자들의 기쁨을 지금 표현해 놓은 말씀이다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고소하는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밑에 보면. 자, 형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형제는 선 안에 있는 자가 형제입니다. 선 안에 있는 자가 형제예요.
아시겠죠? 성경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 있는 자가 형제지 진리 안에 있는 자를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 다 같은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선 안에 있는 자를 형제라고 꼭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형제를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들을 또는 여기서는 지금 두 증인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두 증인을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말은 좀 더 깊은 뜻으로 여기서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두 증인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한 분 하나님, 그 주님의 인성은 신령하다고 2000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시인하는 자와 그분이 한 분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죠.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한 분이시고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자. 자, 그 자가 지금 여기서 형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한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고소한다, 참소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고소하다, 나무라다, 책망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어원을 보면 내려 던지다, 내리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호통치는 자들을 가리키는 그 자들을 늘 비난하고 실책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소자들이 쫓겨났기 때문이다. 자, 어디로부터 쫓겨났어요? 천계로부터 낮은 땅으로. 낮은 땅이라는 것은 천계와 지옥의 중간 가장 낮은 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곳으로 지금 쫓겨나서 천계에는 지금 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쫓겨났다는 낱말의 뜻은 그들의 영의 상태에 속한 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천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일컬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쫓겨났나? 주님이 쫓았나 이들을? 자, 그들 스스로로부터 낮은 땅으로 지금 그들의 성질의 것과 똑같은 그들 스스로 세계로 지금 내려온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쫓겨났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자, 그들이라는 말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죠. 자, 주님께 속한 자들이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건 신령 인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어린 양은 신령 인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죠. 신령 인성, 곧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 세교에 속한 자들이 지금 증거했다고 하는 말, 두 증인을 시인하고 고백한 자들이죠. 그것들을 증거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한 말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로부터 보호를 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들로부터 어느 누구도 그것들과 섞음질을 하지 아니했다. 보호했다.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을 지키고 보존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죽기까지라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의 뜻이고,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 자해에 속한 것, 세간에 속한 것들을 버렸다는 말씀의 뜻이죠. 절대 그들은 그들의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씀. 오직 생명은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는 것을 고백을 했고, 그 고백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았다는 말씀의 뜻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러고 있나요? 여러분들 그러고 있나요? 자, 그러지 못하고 있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죽기까지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는 지금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자가 완전한 세교에 속한 자라는 것. 우리는 지금 반만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가 세교에 속한 자라는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에 속한 것 또는 세간에 속한 것 어느 것 하나도 그들은 관심 밖이었다. 아셨죠? 관심 밖이었다. 그리고 오직 이 세계에 속한 교리에서만 그들은 시인하고 고백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이 뭘까요? 내 마음. 하늘. 주님이 계시는 내 마음. 그렇죠. 주님이 계시는 내 마음인데 주님이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이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어떤 것이 주님이 내 안에 말씀 계신다. 가르침으로 선 안에 사는 그렇죠. 선 안에 사는 것. 교회에 속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죠. 그것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오라노스란 낱말을 쓰는데 그 오라노스란 낱말의 어원을 보면 산 또는 언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산과 언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성경에서 산은 천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언덕은 영적인 선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선과 진리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선과 진리가. 그 오로스란 낱말을 쓰는데 어원을 오로스란 낱말을 쓰는데 그 낱말이 산과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과 언덕이 하늘이라는 뜻이죠. 산과 언덕이 하늘이에요. 산과 언덕이 하늘인데 이 산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성경에서 대응으로 천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이나 그 다음에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각가지 낱말들이 산이 어쩌고 저쩌고 언덕이 어쩌고 수도 없이 나오는 용어들이 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소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창세기에도 보면 나오는 말씀의 뜻인데 그 말이 산이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과 언덕이고 하늘이라는 말은 매치가 안 되는 말이죠.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그러나 그것은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선과 진리로 풍성한 내 마음의 상태가 곧 천계고 하늘이라는 소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인데 선과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죠. 그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보니까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천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들에는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들에 대한 슬픔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땅에 속한 자들과 바다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것들에 속한 슬픔을 표현하는데, 이 말의 뜻은 땅과 바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지금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런데 이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슬픔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바꾸어서 말하면 나 하나의 개인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어떤 뜻일까? 나 하나로 개인을 바꿔서 말하면 자, 이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인해에서 분리된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속한 자들에 대한 슬픔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비탄과 슬픔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자, 이것을 갖다가 나 하나라는 상태로 바꾸어서 보면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나 하나라는 상태로 바꾸어서 보면 이 땅과 바다라는 개념이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자, 하늘에 앞에 보는 하늘이라는 낱말이 반대 개념으로 땅과 바다라는 낱말이 나왔어요. 자, 하늘이라는 낱말의 뜻은 선과 진리 가운데, 자, 교회에 속한 것 가운데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의 뜻으로 지금 땅과 바다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나 하나 개인으로 바꿔서 보면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떠한 영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오케이, 예, 맞습니다. 여기서 땅과 바다라는 것은 감관적인 것, 감관적인 속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감관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세상적인 것들을 우러르고 사는 자, 그 자들에 대한 슬픔, 애도를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교회가 개혁교회죠. 개혁교회예요. 그와 같은, 왜 그들의 마음의 본성은 곧 악과 거짓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관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세상 것들,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우러르고 사는 자, 그 자들이 한 통속되게 되어서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곧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개혁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교회는 곧 사람이고 사람이 곧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두 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이 곧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거기까지 접어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땅과 바다라는 말은 그렇게 설명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다.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는 왜 그러냐 봤더니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자, 천계에서 지금 그들이 쫓겨났어요. 낮은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의 이 땅에 있는 개혁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감관에서 비롯된 세상적인 것들,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과 우러르는 그들자와의 내통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서로 교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의 뜻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어디까지 봤죠? 자, 자기들의 얼마 안 왔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라는 말씀이 서로 그들의 영의 상태들과 지금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화로 보면 서로 통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에 속한 자들은, 새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지금 천계의 천사들과 교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와 같은 영의 상태로부터 지금 천계에서 낮은 땅으로 물려난 그들의 영의 상태들과 지금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자, 그들이 알았다는 말씀의 뜻은 천계로 쫓겨난 사실을 그들은 알았다는 말이에요. 뭐 가르침을 통해서 알았죠.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또는 천계에서 그것과 같은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이, 그 지각했다는 내용이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한 증오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아까 설명된 대로 그들과의 교류를 뜻한다는 것을, 내적인 교류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영들은 그들의 영의 상태에 있는 천계의 영들과 낮은 땅에 있는 지옥의 영들과의 서로 교통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인의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자, 그 용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죠. 자, 그 본질에 있어서는 악과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보면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이리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내적 교류에 의해서 그들의 교회의 종말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천계에 있는 지옥의 영으로부터 악한 영들, 용의 영들로부터 지금 교류의 상태에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종말의 상태를 그들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 종말이라는 낱말의 뜻은 여러분들이 헷갈리기가 쉬운데 어느 날 갑자기 싹 사그러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종말인가요? 눈에 안 보이고 다 없어져 버리고 하늘로 어디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것이 종말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자, 주님께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 자리에 대신 뭐가 자리를 잡게 되죠? 자, 악과 거짓들이 자리 잡게 되는데 그 악과 거짓들은 무엇을 우러르게 되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우러르게 되죠. 자, 그런데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리의 가르침은 세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을 우러르면 그것은 곧 지옥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알았다고 말하는 알았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그들의 교리의 가르침이 자기들과의 정반대에 있다는 말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세견 교리의 가르침이 그들과는 전혀, 왜?
선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교리의 핵심이죠. 네. 근데 그것들은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본질로부터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이 자기는 악한 삶 가운데 산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도 자기가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알고서라는 말씀의 뜻이죠.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라는 것은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리를 끊임없이 박해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비난하고 힐난하고 모략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못 살게 구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에서는 말을 하면 신비주의자니 무슨 정신 나간 사람들이니 뭐 갖가지 방법들로 모략을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박해를 하더라. 자, 14절에 보니까 이 산의 아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교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그때 그 여인이 자, 새로운 교회인데 새로운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교회인데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자,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의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자, 보니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자, 여인은 새로운 교회를 가리킨다. 그리고 큰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비롯된 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선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총명이죠. 총명. 그리고 두 날개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주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날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총명과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라는 말씀의 뜻은 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용의 주도함 또는 세심한 주의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볼 수가 있죠. 세심하게 관찰하는 합리적 이성,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낱말의 뜻이에요. 용이 주도하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 세심한 주의다 이런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날아갔다는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광야가 있는 자기 처소라는 것은 그와 같은 개혁교회,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아주 적은 무리들이 지금 새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 성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교리 도전으로부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보호를 하고 계시죠. 무엇으로부터? 총명과 능력으로부터. 그리고 세심한 주의로부터. 그 세심한 주의는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는 그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그들을 밀어내고 몰아내는 이런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총명이다, 능력이다, 독수리다, 날개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항상 보호받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하려 함이더라. 자, 여기 보면 뱀의 낯을 피했다라는 것은 용이고 뱀이었죠. 네. 용이고 뱀 같은 낱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종지적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낯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교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지금 낯을 피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자, 이 한때라고 하는 것은 원타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타임이라고 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 때라고 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두때라고 하는 것은 투타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 타임스라고 하는 복수를 가리키는 낱말의 뜻입니다. 타임이라고 하는 단수와 타임스라고 하는 복수의 뜻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한때와 두때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렇죠? 자,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는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영의 상태를 아침이라고 하는 주님의 조요 상태를 점심때라는 것은 낮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영의 상태를 저녁이라는 것은 다소 덜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달도 똑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그 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그때에 어느 상황 때라는 설명이 계속돼서 나오는데 그때가 다 타임 이 말씀의 뜻인데 이 낱말의 뜻은 헬라어는 카이로스라는 낱말입니다. 카이로스. 헬라어는 카이로스라는 낱말을 뜻인데 때, 시점, 기간, 시기 어떤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이 타임이라고 하는 단수로 쓰여진 이 낱말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타임스라고 하는 복수로 쓰여진 것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다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엘로힘이라는 낱말의 뜻이 진리의 능력이죠. 신령 진리 측면에서 설명이 복수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수로 지은 것은 다 진리 측면에서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타임, 단수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왜?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로 쓰여진 것입니다. 사랑은 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 낱말의 뜻을 이 삶이라는 측면에서 이웃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적용을 할 때는 인애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표현만 달라질 뿐이에요. 사랑은 곧 하나라는 것. 태양이 둘일 수는 없죠. 태양은 곧 하나입니다. 그러듯이 이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타임스라는 말은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진리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반때라고 하는 것은 7의 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앞에 보면 3일 반이 나오죠. 3일 반이 나오는데 3이라고 하는 숫자는 6의 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같은 뜻이에요. 6이라는 뜻과 같은 뜻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3분의 1 반이라고 하는 것은 7의 반, 7과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로 말을 하게 되면 뭐냐면 선과 진리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완전히 멸망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때, 두때, 바때라는 낱말의 뜻과 그 다음에 3일 반이라는 낱말의 뜻과 42달이라는 뜻과 1260이라는 뜻은 다 하나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만 약간씩 지금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한때와 두때와 부양받으려 합니다 하는 것은 그들의 교회의 종말과 새로운 교회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설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먹이시고 키우시는 것, 기르시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때와 두때, 반때 부양하라 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그 뱀이 여인 뒤에다가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그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속한 자, 인에서 분리된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속한 자들이 여인의 뒤에다가, 여인은 지금 새로운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여인의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 입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패라는 뜻입니다. 패라는 그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교리. 근데 헬라어로는 스토마라는 낱말을 썼는데, 이 스토마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단어는 칼날을 가리킵니다. 칼날. 그 다음에 입, 칼날. 그 말의 어원은 더 예민한, 아주 예리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 남는 주님의 말씀을, 그때 말하는 그 에리암이라는 말이 여기 토모테로스라는 말 있습니다. 토모테로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스토마의 어원이에요. 그 낱말의 어간이에요. 어간. 그 낱말 같은 뜻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뜻에서는 악과 거짓들을 제거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날카로운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반대의 뜻으로는 지금 여기서는 여인은 새로운 교회의 교리에 속한 것들을 깨부시는, 파괴시키는 거짓에 속한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전과 같은 그들의 가르침, 사기적인 것들, 간사함,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낱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홍수라는 말은 황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황폐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교회에 속한 것, 교회에 속한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지식들도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황폐된 그것으로부터 여인, 곧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리 같은 것들, 교리를 파괴시키는 그들의 능력이라는 소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홍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막 차고 넘치는 거.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뜻도 홍수는 성경에서 전부 다 황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 홍수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보면 모타모스라는 말씀입니다. 모타모스, 탕류, 아주 더러운 물을 지칭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시내, 탕류, 그러니까 물이 많은 것을 일컫는 말씀이에요. 탁하다는 물. 그 다음에 이 말의 그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물이 범람하다, 맹렬히 흐르다, 풍부하게 흐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차고 넘쳐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물이 아니고 그냥 더러운 물이죠. 다 섞여가지고 나가. 갖가지 것들을 다 그냥 갖가지 오모들을 죄다 다 쓸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밀어 몰아붙이는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는 소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리고 지금 길바닥에 그 개울가에 나 있는 갖가지 나무들을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죠. 자, 지식에 관한 것들도 다 쓸고 가버리고 열매에 속한 것들도 다 쓸어버리고 완전히 다 그냥 청소를 해버리는 것이 홍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홍수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소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것들에서 비롯된 날카로운 그들의 교리 가르침이죠. 그것들 갖다 여기서 입이다, 이 스토마, 그 입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홍수를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더래. 자, 떠내려가게 한다는 것은 완전한 파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제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리를 완전한 파괴하기 위한 그들의 애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리라고 봅니다. 벌려 자, 홍수로 떠내려가게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자, 여기서 그 여인은 지금 새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입을 벌렸다라고 하는 말씀 뜻이 뭐였을까요? 입을 벌렸다. 이 사람들의 나쁜 교리로 다. 자, 입은 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는 언어라는 말, 텅기, 혀라는 말로도 표현돼서 나옵니다. 자, 입에 속한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치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대샘직이라는 것도 입에 속한 것들이죠. 자, 교리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고 말씀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 지금 입을 벌렸다. 자, 입은 벌리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죠? 마음으로부터 나오죠. 마음으로부터 이 생각이 미치게 되고 생각으로부터 입이 벌려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합리적인 것들이죠. 자,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여러분들 지금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합리적인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다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떠한 쓰나미가 밀려와도 그것들을 다 삼켜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의 뜻이라는 건 땅이 좋았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이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아놓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내 마음속에 형성된 주님의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자, 그것으로부터 형성된 어떤 합리적인 것들이 생각이 미쳤죠. 네. 그 생각이 미쳐서 그것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부터 홍수라고 하는 이 쓰나미가 밀려온 것으로부터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다 소화해내고도 남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어떤 해도 잊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을 지금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자, 새로운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삼켜버렸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자, 분노했다는 말은 새로운 교회 교리에 속한 증오죠. 새로운 교리, 두 증인에 대한 증오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두 증인은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할 것과 또 교리 가르침부터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증오죠. 어떻게 사람은 선하게 살 수 있느냐? 절대 사람은 선하게 살 수 없다. 우리는 남에서부터 악하지 않느냐? 그러면 선하게 살 수 없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어떤 누가 율법을 온전히 완성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도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만? 오직 믿음으로부터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너무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그들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남에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줄 죄가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그들은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온전함을 얻었다. 의롭게 됐다.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금 광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곧 세교에 속한 여인에 대한 분노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성을 무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기는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응에 대한 감사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명확한 사실이죠. 자, 그것들에 대한 그들의 분노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의 뜻이에요. 그들 교리로부터 지금 세계관 교리와의 그들은 시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담의 죄가 인간에게 전가됐고 인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런 말이 그들을 말하는 교리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대신 죽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리로 그들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노라는 것은 새로운 교리가 가르침에 대한 그들의 증오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자, 분노하여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라는 것은 그 믿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시 가운데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즉, 그 말씀이 이제 설명이 밑에 나오는데,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아가더라.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계명이 뭐였죠? 계명.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이웃사랑하고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죠. 십계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기 시민법. 예, 맞아요. 여겼죠. 그 정도로만 예, 그 얘기했죠. 정도로만. 이 계명이라는 말은 십계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그 말은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었어요. 헬라어로 엔톨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엔톨레. 그 어원을 보면 그 말의 뜻이 명령하다는 낱말을 담고 있어요. 명령하다. 그리고 그 어간을 보면 이 텔로스라는 어간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결말, 마지막, 종국, 곧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주님께서 십계명을 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낱말과 이 계명이라는 낱말을 성경에서는 지금 해석을 하면서 전혀 구분짓지를 않고 그냥 막 뒤섞여 놨어요. 그래서 이게 율법이라는 낱말은 노모스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노모스 달라요. 헬라 원을 보면 다릅니다. 계명이라는 낱말의 뜻은 엔톨레라는 낱말을 쓰고 율법이라는 낱말은 노모스라는 낱말을 써요. 그래서 계명은 코맨드멘트라는 낱말을 쓰고 그다음에 율법은 더 로우라는 낱말을 씁니다.
근데 요 두 가지를 그냥 뒤섞여서 쓰고 있어요. 아무 구분 없이 그들은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계명되고 계명이 율법되고 율법이 율법이고 계명이 계명이고 아무 그냥 다 뒤섞여 놔가지고 사도 바울이 써놓은 내용 자체를 그들은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그것을 구분해서 씁니다.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근데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번역을 하면서 그것을 다 뒤섞여 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한꺼번에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모스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이 도덕적인 개념이 굉장히 방해해요. 그래서 그것은 법규, 무슨 규칙, 원리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것이 곧 노모스라는 낱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노모스라고 일컫는 그 말씀의 뜻은 유대인들이 만드는 율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든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드는 법이에요. 이 노모스라는 낱말의 뜻은. 그 600 뭐 열 몇 가지 뭐 어떤 사람은 650 몇 가지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율법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거는 주님에 대한 표징만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표징을 그 본질을 오셨죠. 오신 것으로부터 그 표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전서 갖고는 우리가 구원이 없다. 그렇죠.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율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곧 법이다, 규칙이다, 법기, 원리를 뜻한다. 이거 율법사를 갖다가 노미코스라고 해요. 노미코스. 노모스에서 비롯된 노미코스를 율법사, 율법을 가리키는 자를 갖다가 노미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법자를 가리키는 노미테테스라는 노미테테스, 입법자, 율법을 만드는 입법자, 다 같은 뜻을 담고 있어요. 율법을 만드는 사람, 유대인 중에 율법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죠. 그걸 노미코스라는 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미라고 하는 말은 그들은 율법을 가리킨다는 것을,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성경 말씀의 전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딱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부터 이 모든 말씀은 비롯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이 말씀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추론에서 비롯된 그냥 하나의 법규예요, 법규. 하나의 법규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신령 인성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령 인성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주님이 천지에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곧 천지에 한 분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 고백하는 자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진리 측면에서 두 개 짝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증거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두 증인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령 인성으로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천지 한 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보니까 싸우려고 나아가더라. 자, 끊임없는 그들의 애씀과 뭐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끊임없는 애씀과 그들의 수고, 노력, 아니면 뭐 그들의 광적인 그들의 행동, 이런 말로 우리는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이 13장 이제 이하에 나오는 말씀의 뜻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자들과 땅에 올라오는 자들, 교회의 내적인 자들과 외적인 자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자들은 교회의 외적인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자, 땅에서 올라온 자들은 교회의 내적인 자들, 성직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지금 오직 믿음만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고, 그리고 13장 이하에서는 지금 교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평신도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성직자라고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은 어떻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만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알면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 이웃을 돕는다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가장 높은 뜻으로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만큼 가장 높은 뜻으로 이웃을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악한 자에게 악한 자를 돕는 것만큼 악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선이라는 것은 선한 자를 돕는 것이 곧 선입니다. 악한 자를 돕는 것은 이 세계 교리를 말살하는 자들을 돕는 것을 악한 자를 돕는 것이죠. 그들을 돕는 것만큼 악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르침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깊이 되새김질하면서 진정으로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주님 말씀 안에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